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믿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서 그 해에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하늘산 기도원에서 처음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이해하고 깨닫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패단은 성령 체험만 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깨닫는 것처럼 많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큐티 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끌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체험만이 하나님 체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동안에 말씀을 이해하여서 내 삶에 적용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 사건이 나오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인데 첫 번째 보면 관리들이 백성 앞에 나가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 심리학과 심리 유튜브의 함정이라는 유튜브 내용을 봤습니다. 정신과 의사 정우열 선생님이 올린 건데 방어기제가 나와요. 방어기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많은 심리학 서적 또 유튜브에서 심리학에 이런 관한 것들을 듣고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도움은 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실제 삶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직면하는 게 낫지 그 유튜브나 어떤 심리학 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말라고 오히려 듣지 마 그런 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원 과정에 심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감신대 대학원 때 심리학을 많이 공부해서 32학점을 들어서 목회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성경을 보고 사람들 이해하는 거예요. 심리학 내용을 가지고. 근데 이 정신과 의사 정우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오히려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지식이지 그게 실제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해서 심리적으로 내 자신을 이해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지나요? 건강하게 살아지나요? 이해할 뿐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분이 심리학의 이런 지식들이 지식화라는 거죠. 지식화. 내가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공허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지식을 쌓으면 내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을 핵심을 요약하자면 심리학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방어기제가 지식을 쌓는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 직면해서 맞닥뜨려서 그걸 뚫고 들어가라는 거죠. 이 내용 한마디로 오늘 설교 본문에 그러면 체험하라는 거죠. 실제 삶에서 현장에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직면하라는 거. 이분이 핵심이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은 내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제 그것을 가지고 풀어내고 실제 삶에서 적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은 바로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들었어요. 지식을 들었어요. 믿음이 쌓였어요. 근데 행동하진 않아요. 발을 떼진 않아요. 제 신앙 서두에 제 신앙 과정을 얘기했지만 제가 그럼 요단강 석경을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사한 거. 이사하기 굉장히 불안한 사람처럼 어디 가서 학업을 대학원 과정을 도전하고 돈도 없는데 그런 거. 또 결혼해도 프로포즈를 해야 된다는 이런 거. 결단을 해야 돼. 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프로포즈하고 결혼하는 거. 또 교회 개척. 이거 요단강 사건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서 요단강 사건. 발을 떼어야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 결혼도 쉽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발을 떼어서 용기를 내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내 자신이
야, 인생을 살아보면서 아이를 낳고 개척교회하며 살아보면서 내가 발을 떼야 된다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모세의 홍해 기적은 그냥 하나님이 가르는 거야. 홍해를 기적을 보고 야, 너 구원받았다 선포해 주는 거야. 근데 요단강 사건은 내가 발을 떼야 돼. 이사도 내가 발을 떼야 되고 방을 알아봐야 되고 결혼도 프로포즈를 해야 되고 그냥 하나님이 짝 갖다가 딱 붙여놓고 결혼하라 그러지 않더라고.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프로포즈를 하고 내가 돈을 해서 내가 해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 물론 내가 한다는 것은 내가 그 교만해서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을 떼야 된다는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죠. 심리적 신앙 공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서 이것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지난주 설교도 얘기했지만 무의식적인 치료하는 하나님이 그때는 홍해 사건은 출애굽 1세대들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출애굽 2세대는 그걸 들었어요. 근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두렵고 요단강을 밟기도 두렵고 두려운 2세대들에게 기적이 필요한데 그 집단 무의식을 취하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 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뭐가 있는 거죠? 두려움, 열등감. 왜? 출애굽 1세대에 비해서 맨날 들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 듣고 자기가 먹고 있지만 실제로 홍해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의 기적은 그 집단 무의식의 치유입니다. 자기의 열등감을 출애굽 1세대들의 그런 비교되어서 자기 열등하다고 하는 것을 요단강에 빠뜨리고 건너가게 하는 거죠. 우리는 심리적 또 신앙적 심리 공부 또 신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의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방어 기제를 잡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으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잎이 제가 설교도 많이 했지만 뭡니까? 심리적으로 이게 방어 기제예요. 방어 기제. 방어 기제는 합리화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정유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화를 해요. 지식화. 자기가 지식을 쌓으면 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실제로 삶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무화과 남은 잎이 방어 기제를 상징한도 여러분을 언급했듯이 여러분이 자신의 방어 기제를 점검을 하면 돼요. 제가 대학원 심리학을 공부할 때 레포트를 냈는데 자신의 방어 기제를 찾아서 적어오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라 이게 레포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방어 기제를 한번 쭉 수많은 방어 기제를 거기서 연구를 하고 제 자신을 분석을 해봤어요. 아 나는 이런 방어 기제가 있구나. 그거를 써본 사람이랑 안 써본 사람은 틀려요. 신앙을 대하는 태도는 나는 무엇을 합리화시키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 견고한 진이 뭐예요? 방어 기제. 나를 방어하고 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를 척하고 감추는 거죠. 자신의 방어 기제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좀 검토해볼 만합니다.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방어 기제는 모세를 삿다질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방어하는 거예요. 자기는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걸 벗기 싫어서 자꾸 자신의 부정을 보면서 지도자를 향하여 삿다질하고 모세를 공격하는 것이 방어 기제였어요. 마찬가지로 자신을 이해하는 도움이 됩니다. 방어 기제가 굉장히 도움돼요. 심리학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방어 기제를 이해했다면 그 방어 기제를 적용하고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적용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발을 띄어서 요단강을 밟아야 심리적인 갈등, 모순, 트라우마, 신앙적 장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 실천, 신앙적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것을 체험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나님이 언제 살아있더라? 내가 이사를 갈 때 돈도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누가 돈을 채우시고 방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게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이스라엘 민족도 여호수아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요단강을 건너서 체험하는 거야.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떼가고 건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네 집단에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기를 으쌰으쌰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 연설하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광야를 벗어난 순간을 나타냅니다. 언약궤로 상징되는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강물이 불어난 요단강을 인도하여 말리시고 그들을 전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주석 같은 걸 읽어보니까 이때 이 시기에 요단 강물이 되게 많이 불어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요단강은 건조해가 건조 시기에는 거의 물이 발라 비틀어질 정도 됐는데 비가 많이 오고는 우기. 다시 말하면 그 산에서 녹는 물이 녹아서 계속 이렇게 합세돼가지고 가장 크게 범람하는 시기였다는 거. 근데 하나님 왜 그 시기를 선택했을까? 하나님 미련한가? 아니죠. 하나님을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다. 가장 나쁜 환경을 택해서 하나님이 건너가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데 4개의 연설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하는 진중을 돌아다니며 하는 것입니다. 관리들이 텐트 안에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5, 6절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하는 연설 7, 8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내용 9, 13절은 여호수아가 전체 이스라엘 민족에 하는 연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준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절부터 4절은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하는 진중을 돌아내면서 하는 선포입니다. 이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궤를 따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궤는 일종의 금관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120, 60, 60cm 되는 그런 크기로 된 궤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궤를 나르는 제사장들을 인도하셔서 실제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궤 안에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기념하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임재에 있다.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말씀이니까. 언약궤 안에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율법인 십계명과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상징합니다. 또 속죄의 피가 뿌려진 시은자는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관리들이 이렇게 진중을 돌며 외칠 때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에 생각에 언약궤를 그려보고 그 의식을 하나님의 인도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체험을 할 때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체험은 우리 의식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채워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본주의 신앙으로 여러분을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관리들이 언약궤가 떠나면 너희들이 떠난다 선포한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매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떠날 거다 선포를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약궤가 가야 우리가 가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야 우리도 가는구나 이런 의식을 집어줬는 거 사람들한테. 우리 이사 갈 때 하나님이 이사 가라 감동을 주고 야 어느 교회로 가라 어느 대학을 가라 이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 꼭 그런 감동을 주고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관리들이 선포합니다. 관리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가 움직인 것을 선포함으로써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죠. 우리의 누군가도 섬기는 마음으로 요단강 사건을 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작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사역자고 여러분의 신앙적인 인도자, 멘토들이죠. 그 사람들이 권면하고 선포를 했을 때 사인이 올 때 건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여호수아와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는 연설이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인데요.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을 말하여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거죠. 표준서변역은 여호수아가 백성에 말하였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군대의 거룩함을 강조하며 스스로를 성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을 성결하라는 의미가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집중하라는 의미가 돼요.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옷을 빨게 하고 금욕을 품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모세가 갈 때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집중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성결이라는 거 하나님께 집중해라. 휴대폰에 집중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또 개인 예배에 집중하라. 제 인생의 요단강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은 그때도 많이 개인 예배를 드렸지만 기도원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저는 기도원 때때로 방학 때나 또 할 때마다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한 2박 3일 쉬면서 기도하고 하늘산 기도원에서 체험을 해보고 또 신학생 때는 오살리 기도도 많이 갔고 강락 금식 기도 방학 때마다 꼭 들려서 2, 3일 금식하면서 때로는 또 최근에는 갈매상 기도. 어느 청년이 지난주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기도원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 기도원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쪽 기도원을 소개를 해줬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2, 3일 동안 최소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머무르면서 예배하면서 자신의 휴대폰과 모든 인생을 접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결은 금욕을 꾸몄고 여기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옷을 빨게 했어요. 옷을 빤다는 의미는 그런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 자기 마음을 집중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성결하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요단강 사건은 성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 때로 가면 옛날에는 많이 안 꾸는데 요즘에는 꿈을 많이 꿔요. 기도원 가면 예전에도 개척기도 할 때 기도원에서 한 3번, 2번 올라갔었는데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를 하고 작전기도를 하고 개척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그 선명해요. 영적인 꿈을 선명하잖아요. 주님의 숲이라는 주님의 숲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이 꿈결에 계속 들리는 거 부르고 그래서 야 주님의 숲 내려와서 해석을 했죠. 이렇게 하느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또 한 3달 후에 또 기도 개척을 안 열어지니까 또 기도했는데 또 주님의 숲을 꿈꿨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늘숲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숲교회로 하려다가 하늘에 비전을 두는 하늘숲 교회라고 짓고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개척 기도를 집중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인도를 해주셔요. 이게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힘든 영혼들을 방황한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목회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숲이라는 것은 제 비전이죠. 주님의 숲이 되면 좋겠다. 모든 영혼들이 와서 여기서 쉬고 제가 신학생 때 어느 교회 훈련받은 것처럼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자고 먹고 숙식하면서 신앙을 체험하고 그럴 만한 재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숙소 여기다 한 군데 얻어가지고 사람들 훈련받으면서 쉬고 그게 주님의 숲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은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명령이죠.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가장의 하나님 가장의 지도를 인정. 가장이 돈도 못 벌고 무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장이나 사장이나 모든 것은 능력이 탁월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 같아요. 물론 사장은 돈이 있으면 사장이지만
하나님이 너 지도력을 세워주겠다. 지금 7절 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천상의 도성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에서 자신의 교회를 이 세상의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고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는 그리스도를 예시합니다.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예수 동행 일기라는 유기성 목사님이 그 제자훈련 과정을 들었어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동행 일기에서 주 예수님과 동행함을 보여줘라 라는 거죠. 그게 리더십. 주님, 내가 목회자가 예수님과 동행을 보여줘라.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죠. 저는 21살 때 두란노 큐티 훈련학교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어요. 군복무 중이었어요. 단기사병, 방위병이었어요. 출퇴근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녁 시간에 한 거죠. 낮에는 굶어야 되니까. 추천도서로 영혼의 일기라는 책을 봤어요. 물론 추천도서로만 두세 권 있었지만 영혼의 일기라는 책을 보고 제가 그때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쓰고 근데 26살 때 그 일기를 잃어버렸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 그 뒤에다가 가방을 딱 두고 가는데 딱 집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이 떨어지고 오토바이 타면서 끈이 얇아서 그랬는지 그때로 일기를 안 썼어요. 근데 쓰긴 썼는데 때로는 시도를 했는데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때 오토바이 타면서 가방 일기를 몇 년 동안 쓴 거를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상실감이 크더라고요. 근데 예수 동행일기 유성 목사님이 일기를 쓰라고 일기를. 예수가 어떻게 동행하느냐? 일기를 쓰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 하는 거죠. 네. 유기성 목사님 추천한 책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을 유튜브 동영상에 추천받았는데 어제 신청해놨어요. 이 책에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자신이 늘 고민했던 게 있대요. 예수님과 동행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의 딜레마예요. 우린 지식으로 믿음으로 그냥 알 뿐이지 예수님과 내 옆에서 동행하고 나에게 얘기해주고 친밀함이 적은 그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의 문제인데 이분이 그걸 고민을 하면서 일기를 써보자 했다는 거예요. 일기를 써보고 그 일기 쓴 거를 이 책으로 묶어놨는데 첫째 딸에는 그 유기성 목사의 그 말씀에 첫째 딸은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을 못했다. 예수님과 또 실패했다. 예수님과 또 실패했다. 오늘은 좀 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일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2달, 3달부터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의 동행했다. 가끔 4달, 5달, 가끔 6살 때 변화돼. 내가 예수님이 있는 걸 느낀다. 계속 나왔대요.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저도 그래서 신청했어요. 알라딘에 신청했는데 여러분도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실제적인 동행의 삶을 살아보기로 결단하고 일기를 써본 그분에게 배워야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그분의 책을 읽고 예수 동행을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선풍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사역에 전념하다 보면 예수님과 교제, 인격적인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문제는 일에, 목회 일에, 선교 일에 치중하다 보고 예수님을 등한시하고 잃어버리고 비인격적이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한국의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저도 21살 때 그 영혼의 일기를 보면서 다시 도전하고 나도 일기를 쓰면서 이 일기는 그냥 일반 일기가 아니라 영적 일기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동행했는가 체킹하는 거야. 체킹. 그러니까 자기가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거 실제 아닙니까? 우리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보면 4번째입니다. 9절부터 13절 여호수아가 전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연설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지 족속과 기르다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이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죄가 너무 많아서 그들을 멸하기 결단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이미 조상 때부터. 그래서 그들에게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땅을 갖다가 딱 앞에 딱 던져놓는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서 니네들이 찾아 그들 정복해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 승리하는 사람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복, 내가 발을 띄어서 그들과 싸워서. 혹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7 족속을 영적 전쟁으로 보면서 내 내면에 7 악한 본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으름이죠. 음욕, 어떤 게으름, 나태함, 혈기 이런 걸 얘기해요. 그거 싸워 나가야 돼. 우리 내면에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심리학을 통해서 내면을 봤으면 내 안에 방어 기제가 있다. 그래서 싸워 나가야 될까. 근데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뭐를 말해요? 신앙의 성숙, 그래서 성령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마음의 불교, 신의 존재가 저 바깥에 하늘에 있다고 얘기해. 근데 내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는.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내 마음에 성령이, 영이, 주님이 있다고 얘기해.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을 하면, 내 마음을 엽니다 하면은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고 계셔. 내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점령하고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영으로 표현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 주님의 영이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의 영이 성령이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님은 그리스도 영이고 그리스도 영은 주님이고, 그리고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인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유기성 목사님이 선포하는 게, 동기부여하는 게 어떻게 주님이 영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음란의 죄를 짓고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갑질을 안 하는 거죠. 두 마음이. 누가 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논리가 맞나? 누가 나를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불륜을 저지르고 뭘 하고 돈을 막 훔칠 수 있나? 누가 나를 보고 있는데. 못한다는 거 유기성 목사님. 못해요 진짜. 누가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도덕질을 싹 할 수 있는 거야? 못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으로 주님의 인격에 대한 살아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일기는 무엇으로 쓰는 거예요? 생각으로 쓰죠. 우리의 생각과 인격이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기를 쓰면서 우리의 생각이 도전받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일기를 쓰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신앙적으로 적고 예수님 만났나 안 만났나 하면서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면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냥 일기를 쓰면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처음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0년, 20년 교회 다녔던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교회가 대부분 지식화돼 있어요. 지식화, 방어기죠. 저도 그래 신학생 때 막 지식을 추구했어요. 지식을 추구하고 그 훈련받은 교회에서 내 가슴을 손해내고 사역을 받을 때, 야, 내가 이런 내면에 이런 감정들이 두려움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일기를 쓰면서 삶을 뒤돌아보고 주님과의 생각 속을 기록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기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일기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근데 영적 일기, 주님과의 동행 일지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 알라. 이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말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승리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이것은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제 일기를 쓰면서 주님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뭐죠? 알게 되는 체험, 지적인 이해가 아닌 전인적인 이해와 성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강물이 많은데도 말라 비틀어지고 강물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연말과 최근에 하나님 우리 교회 막 물질을 부어주고 여기저기 소원이 들어오고 막 헌금해주고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때마다 이렇게 기도문이 있었거든. 오늘은 못했는데 기도문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그 내용에 물질에 대한 게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체험하는 거죠.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은사와 터치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교제, 생각을 통해서 남이 안 보는 데서도 죄를 안 짓는 그러한 신앙적인 체험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봉사를 통한 삶에서 한국교회는 이제 순종함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면 한다. 여기서 순종은 뭐 누가 심부름시키면 순종하게 그런 순종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야 저 교회로 가라. 누굴 도와줘라. 야 헌금하라. 응? 이런 감동,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을 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성령에 불순종했습니까? 감동을 줬는데도. 제가 불순종한 건 딱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교육전선 때 저쪽 교회에서 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맨 앞에서 막 기도하고 금요일에 끝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때 화평교회 저기 훈련받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영안 열어주고 막 처음에 느낌 오는 순간이었어. 야, 저 목사님 보고 가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감동을 줬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인데 목사님 성령께서 목사님 기도를 들었대요. 이제 저기 하나님의 기도 눈물을 봤대요. 이렇게 전달하는 거 못 하겠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순종을 못했어요.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저 교회 가고 싶고 좀 도와주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 부담돼요. 성령께서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때 깨달고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 또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하길 원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내 무의식이 죽고 좌절과 실망과 실패가 죽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요단강을 건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일기를 쓰는 네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300